8번째 연장위원 친구들 환영해요. 네, 너무 반가워요. 오늘 새 친구도 보여요. 선생님 너무 행복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서 주제 찬양 부르면서 시작할게요. 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예, 꽃받침 너무 예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은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적이 있었나요? 그래요. 그럴 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할지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알아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율동하면서 해봐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와, 이 son도 너무 잘해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그래요. 여기 보면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그래요. 예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아뢰면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행복하고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고민, 슬픈 마음 이것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기도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잘 몰라서 나 혼자 고민했는데 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할래요 하는 친구는 우리 다시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이쪽 팀 우리 오른쪽 왼쪽 친구들 그 중에서 오늘은요 이번에는 오른쪽 친구들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볼까요? 그래요. 오른쪽 친구들은 일어나서 율동하고 왼쪽 친구들은 앉아서 율동으로 찬양할게요. 주님께 모든 것을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이번에 바꿔서 해볼까요? 우리 오른쪽 친구들 앉고 왼쪽 친구들 일어나주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그래요. 그런데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이 시간 꼭 먼저 마음속에 믿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하는 친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나에게 이 문제를 들어주시는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세요. 감사가 그동안 부족했나요? 우리 이번 주는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감사할래요 하는 친구 다시 한번 율동하면서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율동하고 우리 2번 할 건데 두 번째는 모두 앉아서 작은 율동과 작은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알려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화장실이나 어떤 관광지 이런 시설에 갔을 때 거기 한글로 나 누구누구 왔다가 뭐 바보 이런 거 써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거 봤을 때 어땠어요? 좀 네, 맞아. 지저분하고 좀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지 오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어요. 우리 함께 읽을 때 잠언 이렇게 펴서 또 14장 34절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하면서 한번 스타트 해볼까요? 준비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여기 어려운 단어가 있죠. 공의는요 올바른 행동이 지켜지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가 실현될 때 우리도 기쁨이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나라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번에 같이 읽을 때는 공의할 때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V 할 수 있겠죠. 공의라는 단어에서 V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네, 맞아요. 잘했어요. 자, 우리 여러분 그 뒤에를 보니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죄가 뭐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욕되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번에 읽을 때는요. 아까 공의에서 V 했죠. 네, 영화롭게 해서 이렇게 꽃받침 이런 모습으로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그렇게 되길 원하는 친구들 다 같이 읽는데요. 우리 죄 나올 때는 죄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했던 동작들 다 기억해서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 더 넣는데요. 욕되게 할 때는 이렇게 푹 숙이고 이 동작까지 넣어서 다시 한번 읽을 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정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 작은 목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유관순 열사를 알고 있나요? 몰라요? 네, 알고 있죠. 네, 유관순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나요? 네, 오늘 성경에는 자신의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들려줄게요. 우리 누구인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 그래요, 느헤미야는 지난 시간에 자기의 마을, 자기 나라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요, 이제 고국인 유다 나라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많은 호위병과 마병들과 군대 장관까지 같이 보내주어서 아주 느헤미야는 기쁜 마음으로 유다 나라를 향해서 갔어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요, 약 1100km라는 아주 먼 거리였어요. 그리고 또 가는 길에 이렇게 여행 중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널 때 페르시아 왕이 길을 막았을 때 우리 느헤미야에게는 우리 아닥사스다 왕이 써준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그 강도 건너서 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긴 여행은 3개월 정도 지속됐는데요. 3개월 후에 이제 마침내 유다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유다 나라는 자신의 외조부들이 살았던, 자기의 조상들이 살았던, 증조부들이 살았던 그 땅이었는데, 그 땅을 다시 밟게 되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너무 기뻐서 감격에 눈물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유다를 사랑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유다 땅까지 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 주신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또 이렇게 발전돼서 잘 살게 된 나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해야 해요. 마음속 깊이 애국심을 가져야 해요. 애국심이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08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요.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온 거예요.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마리아의 통치자였던 산발락과 아람 나라의 통치자였던 도비아라는 사람은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크게 근심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이 유다 나라가 막 잘 살게 되는 거를 이들은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알려주신 거를 사람들에게 하나도 알리지 않고요, 밤중에 조용히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성을 둘러보러 나갔어요.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어디가 다시 지어야 되는 곳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쓰레기 더미와 돌들이 쌓여 있어서 느헤미야가 탔던 말이 길을 통과하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말에서 내려 걸어서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성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 나침판의 방향대로 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문들 중에 여기 북동쪽에 있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이 양문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드릴 양을 가지고 들어올 때 이 양문을 통해서만, 성전으로 들어갈 때 양문을 통해서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황금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예쁘고 귀여운 친구들도 만드셔서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와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죄예요.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진 않나요?
또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 사춘기야 이러면서 막 짜증내는 친구, 나랑 친한 친구에게 또 나보다 더 다른 친구가 잘 되면 너무 배 아파하고 내가 항상 1등을 해야 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다 죄예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는 마음으로도 짓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대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벌 받아야 하는 것을 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의 어두웠던 죄가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고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양을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벽과 성문을 다시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재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마침내 이 조사들을 다 마치고 백성들을 다음 날 느헤미야는 성 앞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시다.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살피셨는지, 또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이 이 유다로 돌아온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었으며 도와주었는지를 백성들에게 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비로소 백성들이 힘을 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건축합시다. 네,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을 들으면서 시작! 일어나 건축합시다! 와, 건축이 막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몇 년 동안이나 힘을 잃었던 백성들은요, 다시 힘을 얻기로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 중 아무도 이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느헤미야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애국심을 다시 갖게 되었고, 그들이 유다인인 것과 이 유다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국경일에는 집에다 뭐를 달죠? 그렇죠. 태극기를 달아요. 또 우리 남자친구들은 때가 돼서 나이가 되면 어디를 가나요? 그래요. 군대도 가요. 선생님 교회에 10살 하늘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선생님한테 왔어요. 선생님, 저는 군대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웃기죠. 예.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남자친구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군대로서 정말 열심히 생활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여자친구들은 남자가 아니어서 다행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 외에 또 우리 친구들이 나라를 사랑해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 휴지를 줍는다든지 자기의 할 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방을 정리하고, 이런 작은 것들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좋지 않아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해야 할 작은 부분을 실천한다면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세요. 네,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게 하신 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실천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오늘 유다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예루살렘을 훌륭한 도시로 다시 회복시키려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막 열심히 성벽을 다시 보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어려움을 만났어요. 아까 우리 친구들 사마리아의 통치자와 아람의 통치자 기억나나요? 그래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시 나타나서 이들을 조롱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너희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이 찾아서 읽어줄게요.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러면서 느헤미야는 힘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이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복주시고 다시 훌륭한 도시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또 모든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유다인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곧 이 예루살렘 성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과 여러분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성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해요. 이 올바른 삶, 나라를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기도할 건가요? 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할 건가요? 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부분부터 실천할 건가요? 네. 그래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살기에 매우 좋은 나라이지만 우리 친구들 더 좋은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네. 어디일까요? 하늘나라. 그래요. 바로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 가려면 먼저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또 그 죄의 값을 갚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먼저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여러분의 죄는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를 한번 숙여보세요. 저 예수님을 아직 믿고 있지 않아요. 또는 새소식반에 계속 오기는 했는데 아직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는데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죄 용서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조용히 눈을 떠주세요. 더 없나요? 네, 우리 이제 다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주세요. 지금 눈을 뜬 친구는 모든 시간이 끝나면 여기 앞에 의자에 남아주시면 선생님이 말씀을 통해 구원 얻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네? 교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교회라고 써있지만 교회가 아닌 곳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브라질은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더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64% 정도가 돼요. 그래서 동네 그 도시 중심에는 성당이 있고 그리고 가톨릭 문화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랑 같은 기독교, 개신교는요 20% 정도예요. 그런데 20%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교회가라고 써 있는데 교회가 아닌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이단은요, 달을 이 끝 단자예요.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뒤로 가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통일교 그리고 구원파, 안식교, 여호와 증인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들이 있어서 정말 교회라고 써붙여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요 브라질 사람의 어려운 가난, 이혼, 질병 이런 것을 나쁘게 이용하는 이단들 때문에 정말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해받아서 전도하는 길이 힘들어지고 막히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거 내가 만진 물건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귀신도 내쫓고 복을 받습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브라질 사람들이 또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른 가르침,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윤재영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의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윤재영 선교사님 버스를 타고 다니실 때 우리가 그 사역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용돈 받은 것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조금 아껴서 돈을 조금 모아두던가 아니면 명절 때 받은 거 이런 용돈을 좀 떼어뒀다가 우리가 헌금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헌금을 통해서 기쁘게 사용하세요. 자, 우리 브라질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헌금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브라질의 어린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아닌 바른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헌금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찬양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원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원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성경금 다 모였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윤재현 선교사님이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미니버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캐리 잊어버렸다 찾은 거 기억나죠? 네, 맞아요. 그 이후로 존쿡 선교사님은요 활발하게 한국 땅에 잃어버린 어린이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데 힘쓰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서 세수식반 7개를 열고요. 1960년에 835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83명의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집에서 배운 선교 찬송을 아이들이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막 찬송을 열심히 불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찾아와서 저기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제 동생을 보니까 동생이 변한 모습을 보고 저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후에 이사를 갔는데요. 집에서 세수십반 하는 그 선교사님 집까지 1시간, 다시 집에 갈 때도 1시간, 이 거리를 다 지나서 몇 주 동안 계속 세수십반에 오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네, 크리스마스 때는요 24시간 운행하는 기차를 타고 광주까지 내려가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 집회를 열기도 했어요. 그리고 5일 동안, 지금은 3일 클럽인데요, 5일 클럽을 열어서 동네마다 5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책자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책을 위해서 미국의 어린이들이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헌금이 작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한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 어린이들을 위해서 최초로 캠프도 열렸고요. 그리고 전화로 3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화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국가 이사회가 조직되어서 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본격적으로 어떻게 전하셨는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문제 풀고 또 선물 받는 즐겁고 신나는 복수 게임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복수 게임 제목은요, 짜잔, 뭐냐면 사라지는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상자에 이게 테이프가 붙어 있죠. 이거 찐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공을 이렇게 슝 넣으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넣다가 띡 붙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낼 텐데, 여러분 우리 복수 게임 규칙 이제 알고 있죠? 네. 뭐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떼지 않고 저요저요 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자,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첫 번째 문제 하면 여러분은 손을 번쩍 들어서 자, 문제 빵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빵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구 말씀이 운율이 있게 너무너무 외우기가 쉬웠어요. 그쵸? 잠언 14장 34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외우는 친구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복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자, 여기에서 뭐였어요 아까? 땡땡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땡은 백성을 욕되게 한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땡땡과 땡이 들어갈 말을 아는 친구는 대한민국 만세! 네, 우리 수연이 친구가 빨랐어요. 자, 여러분 수연이 친구 정답 말해보세요. 맞았나요? 와,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넣을까요? 퉁. 아, 기회를 한 번 더 줘야겠죠. 네네, 한 번 더. 퉁. 그래도 선물은 주시죠. 네, 그럼요. 우리 선물은 줍니다. 자, 다음 기회에 자, 두 번째 문제 빵야. 여러분 오늘 공과에서요,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에 사이사이에 여러 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희생 제물로 드릴 양이 들어온 문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객관식이에요. 1번 소문, 2번 양문. 자, 아는 친구는
하트. 네, 우리 자영이 친구. 2번 양문이요.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는 박수로 나와라. 너 와, 한 방에 집어넣었어요. 잘했죠. 네,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전에 여러분, 우리 12주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는 어린이들의 신나는 모임을 뭐라고 했죠? 새소식반. 그래요. 새소식반이라고 했죠? 우리 김포 새소식반 언제 어디서 하죠? 화요일 10시 버너리터. 맞아요. 여러분 올 때는 꼭 전도할 친구를 데리고 오세요. 한 주 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친구야 우리 새소식반 가자라고 손잡고 오세요. 네, 그러면 마지막 문제 빵야.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아직 어려서 우리 윤재홍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선교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선교의 방법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것을 아는 친구는 이거 주관식이에요. 알죠? 자, 아는 친구는 기도손. 네, 우리 은혜 친구가 나와서 다시 한번. 네, 답이 기도와 헌금이요.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와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한번 던져보세요. 쇼! 오, 잘한다. 선물 받아가세요. 네, 여러분 즐거운 새도시반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 주제 찬양 부르면서 마치도록 해요. 네.